여러 이적을 보고 행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또 몇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고 싶다라고 지금 또 요청을 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좀 보여줘 보세요 한다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시면은 예수님이 진정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계속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그 자기 종을 삼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심보가. 그래서 그들 보고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는 표적만을 구합니다. 표적만을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은 표적을 전에 이들은 듣고 알고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또 표적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들은 언제까지 표적을 봐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그 증거가 예수님으로부터 증명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안 믿으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저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있겠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이 요구의 이 순간에, 이 요청의 순간에 그대로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표적을 요구를 하지를 않을까요? 아닙니다.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어떤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느느웨가 심판을 앞두고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온 요나 그 자신이었죠. 그가 메신저였죠. 그 메신저에게서 메시지가 흘러나왔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들고 온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고 온 메신저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는지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네.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네. 실제 그들은 표적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계속 표적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증명해야 될 이유는 없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습니다. 질문에 나오듯이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표적만을 구합니다. 아직도 계속 부족하다고. 이제는 그 표적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를 경험한 소명인으로서 십자가의 표적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들고 증거는 하지는 않고 계속 하나님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요청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증거해야 할 여러분 십자가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표적을 알고 있죠.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의 영은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지가 쉴 곳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지가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또다시 들어가야 할 곳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곳에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 교회, 사회, 생활을 할 때 등등 어느 곳, 어느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삶에 지금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이해져서 내 영혼의 집을 이제는 치웠으니까,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됐지 뭐 하는 그 사이에 이제는 악한 귀신이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는 얕음에서 벗어나서 진정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마귀가 겁을 먹고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사탄 마귀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 영혼의 집에 또아리를 틀고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쳐들어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제 누군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이제 기다린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저기를 봐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저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늘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피만 섞였다고 해가지고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만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가족들이나 그 주변 무리 중에 일부는 민망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그래도 그 앞에 식구들이 있는데. 근데 무슨 뜻인지를 알겠죠. 이들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분명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우리는 내 가족을 어떻게 항상 생각합니까? 이 피부치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그래서 내 새끼, 우리 엄마, 아빠, 내 피부치. 그래서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함께 되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 극히 짧습니다.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은 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도 나오듯 진짜 효도 사랑은 초청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 초청은 표정만 구하는 얕은 이야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정만 계속 구하니까 증거는 하진 않고, 하나님 계속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기에 요청 리스트만 바삐 작성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증거를 하질 않으니 초청이 되질 않죠. 십자가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그 초청을 가족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초청도 잘 하게 됩니다. 초청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은 나와 함께 그 말씀에 초청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 생기게 된 혈육이 아닌 그런 가족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소명의 식구라고. 우리가 소명의 식구라고. 내 육신의 가족과 진정 하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초청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이 새벽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증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전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증거와 진정한 하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주님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한 번 이겼다 하여 방심하고 해이해지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난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서 거룩한 말씀의 그 세계관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하늘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